보좌 앞에 있음을 우리에게 확실히 확인시키는 성가대의 찬양이었습니다. 때로 성가대의 찬양이 예배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여는 걸 우리는 매주마다 이렇게 확인하고 또 기대를 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또 이 찬양을 준비하는데, 이건 곧 예배가 이스라엘의 찬양의 보좌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고백과 우리가 함께 그 찬양을 마음을 모아서 할 때 주님이 자정하셔서 우리에게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더 합시다. 제가 좀 귀찮게 하죠. 오늘 원래 목사가 직업이 좀 귀찮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지난주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그 100배의 복을 받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복의 방향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떵떵거리고 잘 사는 그런 기대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한다 그러면 번지수를 잘못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너로 인하여 세상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느냐, 네가 누리는 그 복을 인하여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소를 지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이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100배의 복을 받게 한 그 이삭을 거부가 되게 하신 이유는, 창대케 되고 거부가 되게 하신 이유는 그 왼수 같은 블레셋과 그랄 땅을 굶어 죽지 않도록 만들며 거기에 샘의 길을 열어가지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자녀들이요 생명들인 것을 확인시키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그런 복이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이 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원천적인 복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말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또 6일 동안 열심히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5가지의 복을 명하십니다. 그 5가지의 복을 명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31절 말씀 한번 띄워보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말씀 시작. 아멘. 6째 날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게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는 이 5가지의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됐구나.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맛있는 음식 좋아하세요? 뭐 좋아하세요? 아름다운 꽃을 좋아하세요? 근데 좋은데 말입니다. 조금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거야. 완벽해. 너무 좋아. 그게 이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이 세상을 돌아보면 하나님 보시고 어떻게 할까요? 심히 좋았더라 할 만한 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 예배드리는 모습, 오늘 이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자신 있게 나는 그럴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손을 들어 표시하지 마시고 교만하니까 마음으로 손을 들고 교만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처음에 에덴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세상이 심히 좋았던 거예요. 그 뒤로는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는 표현을 안 쓰셔요. 왜 못 쓰실까요? 왜냐하면 세상이 좋지 않으니까요.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눈물과 탄식과 한숨과 포악과 모든 더러운 것들이 이 세상 속에 그때로부터 언제요? 에덴에서 우리가 쫓겨나서 원죄가 이 속에 들어오는 그 뒤로부터 이 세상은 좋지 않은 겁니다. 다른 말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이 생육과 번성과 이 5가지의 복을 제대로 행사하고 제대로 복되게 만들어갈 때, 즉 기억을 더듬어 지난주에 이삭이 받은 복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담과 그로부터 받은 이 복이 생육과 번성과 정복과 다스림에 제대로 된 그 사람에게 준 하나님이 준 그 복을 발휘하고 누리고 살면 세상은 하나님 보실 때 힘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쓰는 자가 없고 활용하는 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빠져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걸 복의 굴절에서 시작된 재앙이라는 겁니다. 복이 굴절됐습니다. 사단이 이것을 굴절시켰어요. 생육하라고 했더니 빛의 자녀들 낳기는 그냥 어둠의 그런 어떤 족보들을 만들고, 그래서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떤 내력들을 우리에게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충만하긴 한데 악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라고 했더니 그 정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질서를 제대로 유지하라는 것인데 자기의 탐심과 건세욕 때문에 어떡합니까? 무자비함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정글 같은 그런 정복이 우리 안에 잔혹하게 있는 것이죠. 어제 제가 동물의 왕국을 봤거든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세요. 일반 계시니까. 근데 한 장면을 이렇게 봤는데요. 루가 새끼를 낳은 거예요. 새끼를 낳았어요. 루가 새끼를 낳으니까 루가 새끼는 태어나자마자 일어서야 되잖아요. 못 일어서니까 애미가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건지니까 얘가 흔들거리고 일어섰어요. 불과 3분입니다. 3분 만에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이제 걸으려고 하는데 저기서 사자가 루가 새끼 날 때가 됐는데 하고 사자 한 마리가 엉금엉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상황을 본 거죠. 그래서 이 사자가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잡으러? 어미를 잡으러? 새끼를 잡으러. 어미도 뛰고 새끼도 살려고 막 뛰어요. 살려고 막 뛰어서 한 번은 피했어요. 피했는데 말입니다. 태어난 지 불과 5분 만에 사자가 와서 말입니다. 새끼를 손으로 발로 가지고 툭 치니까 자빠지잖아요. 새끼 자빠졌다가 일어나요. 사자도 생각이 좀 있는지 바로 물지 않고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봐요. 불과 한 10초 정도를 쳐다보더니 목을 칵 물어가지고 물고 가는 거예요. 아름다워요? 그 카메라맨이 그걸 찍고 있는데 달려가 사자를 뭐 어떻게 개입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자연의 숭리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란 세상이 이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왜요? 성경에 오늘 그랬잖아요. 사람은 열매를 먹고 짐승은 풀을 먹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애시당초 에덴에 사람을 만들고 짐승을 만들었을 때는 사자가 풀을 뜯었어요.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풀을 뜯었다 이 말이에요. 안 믿는 눈치인데 말씀을 안 믿으면 이게 왜 앉아 있어요? 그랬다 했잖아요. 그래서 사자 이리 와 하고 사람이 부르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에요.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이 안에 탐심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복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사단에 의해서 굴절시켜서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 그 다음부터 사자는 짐승을 사냥하고 사람에게 달라들고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를 죽이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는 이런 도대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할 수 없는 세상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 보면 내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린아이가 사자와 장난치고 독사고래 손놓고 장난치도 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세상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그 복의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런 세상을 원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땅에 지은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안 띄우셨구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한 것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뭐라고 한탄하실까요? 내가 왜 사람을 지었을까? 내가 저러라고 사람을 지은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에덴에서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한 번도 한탄을 안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세상을 새로 시작하시려고 노아에게 물로 심판한 것을 예언하고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알려주신 것이죠. 왜요? 사람이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의 자리에서 그 복을 자기가 있는 그 자리와 자기가 있는 그 복의 자리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타락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고 할 때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육과 번성과 정복과 다스림의 이 복은 고스란히 굴절되어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 독이 되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우리 속에 펼쳐지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따로 계획을 세우십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시냐면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담에게 준 생육과 번성과 땅을 다스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5가지의 복을 계승할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승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되어지도록,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도록 그런 자들을 통해서 복의 계보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복의 계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복을 주시고, 그러나 그 아담이 그것을 지키는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의 제약에 관연하게 되고 살인자를 낳게 되고 그런 상황이 펼치는 가운데 이제 노아를 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왜 의인입니까? 그런 복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려고 나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창세기 9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임이니라. 아멘. 이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배를 지으라는 말씀도 주셨지만은, 하나님은 노아에게 뭘 전해주냐면, 내가 아담에게 복을 준 생육과 번성의 복을 내가 너한테 다시 준다.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새로 시작되는 세상 속에서 제발 복된 세상을 열어주는 자가 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로부터 나온 그 인류가 또 어떻게 됩니까? 또 타락해요. 또 타락해요.
그래서 세상이 복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요. 갈대우르의 지방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 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우르의 지방이라는 건 어디냐면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하는 이 밀수학의 인류로부터 처음 시작되는 삼각 지역입니다.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가장 잘 나가는 동네가 그 동네예요. 예? 잘 나가는 동네가 그 동네인데, 그 동네 아브라함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잘 살아 그냥. 그리고 거기서 건물 시키면서 건물세 받으면서 잘 살 수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야, 이 동네를 봐라. 이 동네가 악하다. 그래, 내가 너로 이제 복의 계승자가 되게 해줄 테니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불렀어요. 그죠?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시가지고 내가 너를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저 케냐 울릉말이 뛰어다니는 동네로 가라라고 하면 가실 분? 여기 지금 뭐 건물도 있고 뭐 이게 뭐 살 희망이 없으면 가겠죠. 근데 월세를 한 5천만 원씩 받고 그리고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러고는 교회도 충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목사가 말릴 거예요. 가면 안 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 짝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뭐 주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선망하는 곳은 갈대우르 지방이었어요. 거기에 도시 문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찬란한 이제 문화의 꽃을 피울 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냐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저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보시기 좋은 그런 복된 세상이 열리기를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지명해서 복의 계승자가 되게 하셔요. 아브라함이 복의 계승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에게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이게 거리를 재보니까 한 3,000km가 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이 좋았는지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도 건강하기를 원하시면 열심히 걸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좀 멀다고 생각하시면 1시간 정도 걸리면 1시간 일찍 나와서 걸어와 보세요. 건강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그 100세의 아들을 얻은 이삭에게 이제 복이 또 계승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네가 그 복의 계승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내가 너를 통해서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그 복의 계승자가 됩니다. 야곱은 말입니다, 이걸 일찍이 알았어요. 뱃속에서부터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하고 싸우는 거예요. 에서는 이 복의 계승자라는 게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막 경쟁하다 나오는데 말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얼마나 이 복에 대한 정치력이 강한지. 이 예배 때도 보면요, 똑같이 말씀이 떨어져도요, 그 말씀을 갖다가 야곱처럼 탁 쟁차는 사람이 있는 거 하면은 어리버리하다가 이 사람 다 쫓아가고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야외에 가지고 보물찾기 하는데 저는 하나도 못 찾았거든요. 아무리 봐도 못 찾겠어요. 근데 못 찾고
다니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1등이라고. 얼마나 또 재미 나는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보일까 어리버리 하다가 다 놓치는 거야. 예, 여러분 보물찾기에서 1등을 못 뽑아도 복의 계승자는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밭주간 걸어서는 하나님의 행에서의 장자권을 사버립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복을 받는 것이죠. 이삭은 알았어요. 아,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창세기 28장 1절부터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을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가 주시되 너와 함께는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누디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예수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그러니까 이삭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상속된 복의 계승자의 바톤을 야곱한테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느냐면 네가 이것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축복을 한번 해보십시오. 졸지 말고 지금부터 은혜를 받아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더 하세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아멘. 예. 야곱이 아싸! 그러면서 그걸 쥐고 가요. 가는데 말입니다. 외삼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막 경쟁하다가 만만치 않은 집안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 야곱이 그렇게 갔다가 14년을 종살이 하고 돌아오다가 버니엘 언덕에서 그 강변에서 이제 형연서가 잡으러오는 그런 가정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씨름을 하다가 한독방에 이글대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복 주지 않으면 보내줄 수 없습니다. 그 야곱의 목적은 분명했던 거예요.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노아, 아브라함, 이삭에게 흐르는 그 복의 계승자를 저를 지명해 줬어요. 내 아버지가 그렇게 이삭이 저한테 그렇게 지명해 줬으니 그거 주셔야 돼요. 부끄러워 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야곱은 어떤 복의 계승자냐면 열정과 그리고 사모함으로 쟁취하는 계승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물으셔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름을 몰라서 물었나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견주어 강해진 자는 뜻이에요. 그때로부터 야곱은 말입니다. 한도배가 이걸됐다는 그 뒤로 자식을 못 낳았어요. 이제 모든 세상의 소망은 끝났어. 그렇지만 그때 비로소 야곱은 당당하고 부러울 것도 없고 자신감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간다는 그 은혜 속에서 말입니다. 나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계승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전에는 야곱은 형을 속이고 예삼촌을 속이고 뭔가를 쟁취하고 빼앗아야 되는 인생이었다면 그 이후로는 말입니다. 야곱은 손을 펼치고서 옆에 있는 모든 사물과 어우러지는 삶이 돼요. 그러는 삶 가운데 그의 삶은 점점 더 왕성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었죠. 왜요? 그가 복의 계승자가 됐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시고 회복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는 구약성경에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은 복된 세상을 만들라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죄를 지은 인간은 그것을 굴절시켜서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생육과 번성과 정복과 다스림의 건설을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것을 빼앗고 하는 그런 이 전쟁 같은 세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것은 기도 열심히 해서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전쟁 같은 이 쟁취의 그런 어떤 소유와 복을 복이라고 자랑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주 이삭이 받은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언급하는 이 복의 계승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의 계승에 그런 계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면 출애굽기 3장 15절에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호와 이름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 있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야기는 어떤 복의 계승자로서의 그 복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기도할 때 늘 힘들면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여 정림이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요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그렇죠? 자다가 깰 때예요. 지금이 이게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은 복의 그 분명한 고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건 다음에 개봉박두. 오늘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하려는 것이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그런 말, 당신 입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도둑이 누굽니까? 마귀예요. 그 도둑이 와서 우리한테 뭘 했냐면 우리로 와서 죄짓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가져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5가지의 이 복을 사람에게 주었는데 이걸 가치를 모르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복이 굴절되어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뭐 하시는 거냐면 내가 다시 너에게 풍성한 삶을 열어주려고 한다. 도적은 와가지고 너희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복을 주시려고 한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는 궁극적 이유인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계승자가 되어서 세상이 하나님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복의 계승자가 되어서 그런 역할을 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참 대단하십니다. 시장. 한번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은 여러분의 몇 대조 조상이세요? 아씨는 아닌데 우리가 김씨고 최씨고 이씨고 박씨인데 아브라함은 우리의 몇 대조 조상일까요?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걸 분명히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우리가 저주를 묵상할 게 아니라 자 오늘 이야기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복을 명령하셨다. 그 복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막혀서 굴절돼서 세상이 이렇게 더러워진 거예요. 그럼 더러워진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 하나 딸랑 예수 믿어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칠 힘이 어디에 나오겠냔 말입니다. 내가 내 하나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새롭게 되면 나 하나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그런 거 하라는데 이놈의 세상이 그런 걸 받아들이기 너무나 악한 거예요. 힘이 있어야죠.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면 이 원초적 복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걸 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마귀의 것이 아니라 그 세상, 하나님이 지은 세상은 우리가 상속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말씀 한번 봅시다. 13절부터 한번 봐봐요. 로마 4장을 여러분 전체 다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의 약속은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땡것맞게 신약에 와서 바울이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얘기를 뭐하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복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복의 계승자이거든요. 흔히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은 이 세상의 복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목사님들 이 세상의 복을 설명하려면 구약이 이렇게 해서, 구약이 이런 인물이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 뭐 이렇게 믿음으로 심었더니 100배의 수확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신약은 심령의 복과 내세의 복을 이야기한다 그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애시당초 초질간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은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는, 웃음이 활짝 피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만들 사람을 만물이 신음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만물이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올 것을 고대한다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 포함한 모든 세상이 충만해지는 것.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 믿음의 반열에 들 때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과 그 복을 후손이 되어서 상속받은 것을 알면, 상속자가 된 것을 알면 어떻습니까? 그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의 것을 달라고 가서 당당히 요청하는 거죠. 마귀가 내 것이라고 우기되는 거짓을 깨뜨리고 어떡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것이니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내가 경영할 테니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저는 세상이 이런 경영자들이 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식당을 오픈했는데요, 이렇게 라디오를 듣다가 제가 들었어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난 그분은 근사님 있으면 좋겠다 근데 끝까지 일반 방송에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식당을 오픈했는데 자기가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식당을 하면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못 지낼 것이고 30대 초반에, 예? 그렇게 하면 나는 내 삶이 궁극적으로 행복할까?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돈이 많다고 치자, 그래도 내가 행복할까? 그런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난 그렇게 안 살래.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3시간 반만 식당 하기로 했어요. 전심 작사만. 그래서 그 직원들은 말입니다, 총 8시간을 채 안 되게 근무를 하는 거예요. 일찍 먼저 출근해서 점심 장사 준비하고 점심 정리가 끝나면 집으로 다 돌려보면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손님들이 난리가 나요. 근데 문제는 있죠. 요리를 기가 막히게 잘해. 근데 이번 이야기는 인 겁니다. 우리 집이 그 손님을 다 안 받으면 옆집으로 갈 거 아니냐. 그럼 옆집도 살 거 아니냐. 그럼 그걸로 족한 거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장사해야 되는데 번호표 신고 저녁 장사도 하고 분점 내고 지점 내고 빌딩 올리고 그래가지고 세계로 글로벌한 그런 어떤 기업을 만들자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지금 크는 아이들과 내가 보낼 시간이 없다면 나중에 내가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아이와 보낼 행복을 내가 못 누릴 수 있는 내 삶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개념이 달라.
여러분 100배의 수확을 한 것 가지고 이삭은 그랄과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굶어 죽을 일을 면하게 만들어줍니다. 물길을 열어서 그 복된 역사를 이루어줘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복들 아니에요? 졸부 같은 짓을 하지 말고 이렇게 나로 인해 행복해지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복의 계승자를 하나님은 찾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보세요. 이삭도 야곱이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지켜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삭이 요셉이란 인물을 길러내요. 이 시간대를 계산해 보면 요셉이 이삭과 14년인가 12년을 지내요. 그 기간 동안에 그래 행들은 양치로 간 사이 요셉은 뛰어다니면서 이삭 할아버지한테 뭔 이야기 들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분인지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들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말이에요. 보세요. 애굽이라는 곡창지대의 기근을 구하는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복을 안 받았나요? 부족이 나라가 되는 그런 기반 조성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조금 흥분해서 죄송한데 좋은 장문했죠?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제대로 복 좀 받고 살자. 시작. 할렐루야. 한 사람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요, 수많은 사람 기업들이 그 아이디어 때문에 먹고 살아요. 좀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들은 슬픈 이야기 중 하나는 저 부곡 가면 온천이 있어요. 온천이. 그 여자분은요 평생의 꿈이 온천 그 사우나를 개장하는 거야. 그걸 보면 떼돈을 벌 것 같아. 그래서 정말 밤잠을 안 자고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막 그러면서 열심히 모았어. 그래가 정말 꿈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크진 않지만 그런 온천을 사우나를 갖춘 이제 숙소 하나를 이렇게 탁 여관 하나를 이렇게 오픈하게 된 거예요. 너무 좋아. 그 전날 밤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거기를 썰고 닦고 또 썰고 닦고 그랬어요. 그 다음날 가로사로 죽었어요. 여자가. 실제로 내가 부산 갔던 우리 누나가 얘기하더라고요. 그 남편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슬프다. 장례치고 이쁜 여자 데리고 세상가 갔어. 그리고 그 온천 팔았어요. 해외여행 갔어요. 룰루랄라 쏘고 다녔어요. 한많은 인생을 마쳤어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의 계승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었을 때 내가 너한테 준 능력과 내가 너한테 준 그런 힘과 이런 걸로 너 뭐하다 왔냐 그럴 때 내 새끼 잘 키웠습니다. 떵떵거리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먹히긴 하겠습니까? 하는 날에 너로 인하여 많은 눈물을 내 대신 닦아주었구나. 너로 인해 그 사람이 살았지.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의 계승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은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더 억울한 사람 하나 있어요. 어떤 목사님, 미국의 목사님이요. 그 책에 제가 봤어요. 미국의 목사님이 어떤 할머니가 맨날 교회에서 보내주는 구제비로 살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항상 어렵게 정말 어렵게 자식이 없는데 어렵게 사는 할머니예요. 이 할머니,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가서 장례를 치기 위해서 이제 집 정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래된 문서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문서를 이렇게 보니까요, 액수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상속됐다고 하는 이 상속됐다고는 그 변호사가 보낸 그 편지가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 그걸 몰라. 그래가지고 그냥 맨날 나는 가난해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가난해요, 나는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얻어 살기만 했는데 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재벌인 거예요. 재벌. 예?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네가 아브라함의 세상을 상속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복의 계승자들에게 상속해 주는데 그 상속받은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못 믿고 우리가 안 믿고 그러면서 마귀가 주는 떡 부스러기나 찾아러 다니면서 그걸 구걸하고 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면 자기 집에 그런 귀한 언약의 문서가 있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살지는 않냐 이 말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면 말이고 칠상이 되는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청구하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청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멀리 있는 교회니까 그 교회 안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저기 그 세eden 교회인가 그 교회 유명한 전설 있잖아요. 그 목사님은 참 재미있으신 것 같아요. 그 동네 거기 교회 세우기 전에 뭐 돈이나 뭐 그런 게 준비 안 됐는데 살짝 이야기할게요. 밤에 장로님들을 목사님 오라 그랬대요. 그 차에 타시라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 운전하고 어디로 가시더래. 빈들로 가더니 내리세요. 그분 목소리 흉내내 볼게요. 장로님들 여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여기다 영역 표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소변을 쌌다는 거 아니야? 거기에 장로님들은 다 순종적이야.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좀 더 어두컴컴하니까 주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유튜브 오늘 건 띄우지 마세요. 믿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거기에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가려고 한 게 아니라 누구 만나러 가다가 아파트 단지가 쫙 있는데 이게 건물이 쫙 있는데 교회가 한 판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야 여기 교회 개척하면 좋겠다 가다가 한참을 가다가 보니까 세eden 교회 그 건물 전체가 다 기더라고. 야, 근데 그걸 보고 알았어. 무식해야 복을 받는구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내가 세상의 복의 상속자가 됐다는 믿음이 확신하면 믿음으로 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구해서 뭐 하려고 그러면 제가요 떵떵거리고 택도 없어요. 다 잘려서 그래야 다 잘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 뭘 아느냐면 복을 주어 그 복으로 이 사람을 통하여 주변이 행복해지는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왜? 그래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쓰는 겁니다. 요셉이 언제 야 내가 잘됐다 형제들 다 죽여버려야지 그럽니까? 이렇게 된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저한테 그런 거니까 형님들 안심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복의 계승자가 되어서 세상을 풍성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이 믿음으로 상속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만큼 우리는 세상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요. 우리 학생들은 그걸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우리는 또 그걸 믿음을 가지고 내 생업에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그 지불 청구서가 지불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옆 사람 우리가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 복의 상속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세상을 하고 늘 이렇게 쫓기고 또 여러 가지 되는 일이 잘 없고 그렇게 늘 이렇게 몰리기만 한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사람 아담에게 준 그 복이, 그 명령이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의 쟁취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는 의도가 빛으로 이 세상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어지게 하는 증거자가 되기 위함인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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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이 세상이 악한 자와 악한 사단에 의해서 지배될 때 보시기 좋았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쁨의 소리를 아버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물이 신음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나올 것을 기다리는 이때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의 상속자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는 이 복의 상속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얻으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그러나 아버지 많고 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선용되기를 원하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주여,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욕심과 그렇게 살려는 내 의도는 낱낱이 패했으나 이루어져도 그것은 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손을 맡기고 주님의 이끄심 앞에 내가 이 하루를 행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상속자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만 모르니 상속자인 것을 이제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죄를 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사함받은 자는 아브라함의 상속자인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상속되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구함이 이 땅의 하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닫는 그런 통로들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